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초가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비전,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창세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중요한 게 핵심이 중요하죠.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에도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핵심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에도 창세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가, 하여튼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이걸 놓치고 괜히 변두리 것을 붙잡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삶에 적용하고 그러면 빗나가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도 이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잘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는 원래의 인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인간이 대단히 축복된 존재였음을 말하는 것으로 창세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환경을 먼저 조성하시죠. 1장과 2장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완벽한 지구 환경을 먼저 조성하시고, 그리고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누리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최초의 인간이 살았던 지구 환경은 지금의 환경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었죠.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때 당시의 환경은 지금의 지구 환경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지금의 지구 환경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변질되어 버린 환경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지금 모든 피조세계도 탄식하며 고통하는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모습을 좀 회복하고 싶어서, 원래 우리의 모습이 이런 게 아니었는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다른 피조세계도 전부 다 지금 탄식하며 고통하는 가운데 있다. 회복될 때를 기다리면서 그리고 고통하는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인간이 처음 살았을 때의 지구 환경은 대단히 좋은, 완벽하게 좋은 환경이었죠. 완벽한 환경. 아마 그 환경을 우리가 이제 천년왕국에 가면 경험을 하게 될 것인데요. 천년왕국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기 때문에 완벽한 그런 환경을 조성하시고 그 복을 누리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것이 그들에게 복 주시는 것이었죠.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복 주시는 것. 그래서 완벽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존재, 그게 원래의 인간이었다는 거죠.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원래 인간, 완벽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누리며 사는 존재, 그게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다 준 그 인생의 근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내가 잘하거나 못하거나 관계없이 그것과 관계없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인생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노력 안 하고 그거 관계없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이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은 불순종입니다. 죄의 본질이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죄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래서 마귀가 하는 최고의 일은 그렇게 인간을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하는 최고의 일, 그것은 사람으로 병들게 한다든가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일도 있지만 최고의 일은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꿰는 것, 마귀가 하는 최고의 일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온 천하를 꿰어서 하나님을 떠나 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미혹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우리 미혹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성공적으로 미혹했던 것처럼 그런 일은 계속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대단히 성공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거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혹의 천재니까요. 아담과 하와만 미혹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도 대단히 성공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류 교계가 그렇게 미혹되어 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왜요? 지금 마지막 때니까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지금 주류 교계, 주류 기독교계가 미혹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본질을 벗어나서 곁길로 향해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점점 더 큰 교단 신학자들의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주류 교계가 미혹되기 때문에 큰 교단의 유명한 신학자가 하는 말이라 모르는 대부분 다 믿어주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명한 교단, 큰 교단, 유명한 신학자가 말한다고 해서는 그 말을 그대로 들어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미혹이 강력하게 역사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고 배교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대로 이단이라는 말을 듣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류는 아무리 빗나가도 이단이라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빗나간 가운데 참된 교회를 이단으로 한 말이 일은 있어도 주류 교계에는 아무리 빗나가도 절대로 이단이라는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도 바리새인들이 엄청나게 빗나갔지만 절대로 바리새인들이 이단이라는 말을 듣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입니다. 항상. 주류 교계는 항상 빗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에도 주류 교계가 완전히 빗나가서 어쩔 수 없이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잖아요. 왜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까? 주류 교계가 빗나갔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주류 교계가 이단이 되어버렸으니까. 아무도 이단이라고 안 했지만 주류 교계는 이단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문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마지막 때 똑같을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때 지금 주류 교계는 다 빗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주류 교계의 어떤 신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엊그제도 국민일보에 그런 글이 실렸길래 아주 참 안타까웠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면 눈이 완전히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되지 않는 게 축복입니다. 정말 마지막 때는 미혹되지 않는 게 축복입니다. 사람의 말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유명하다고 해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해서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그렇게 마귀에게 미혹되죠. 그래서 이제 인간에게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죄와 사망과 심판이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아무리 돌을 닦아도 해결할 수 없고 많이 배워도 해결할 수 없고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근본 문제가 그래서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다가 사망 가운데 마침내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곧바로 구원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금방.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걸 다 아셨거든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 계획을 다 갖고 계시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즉시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거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인의 후손을 보낼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이사야 7장 14절에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그것이 이사야 7장 14절에도 똑같이 나오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근데 그분이 임마누엘일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즉시 구원의 길이 제시가 됩니다. 여인의 후손 오실 그분이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그 길이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는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인간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제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인간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구제불능인 것을 보여주죠.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입니다. 네피림 시대가 펼쳐집니다.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육신적인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네피림 시대가 오게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6장 2절과 3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제 인생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인 삶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산다. 그럼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로마서 8장 13절에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는 반드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죽여야 됩니다. 안 죽여도 내가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겠지. 성경 그렇지 않다고 누누이 말씀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 그렇지 아니하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신을 그냥 방임해 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영으로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가 되니 결국 홍수 심판으로 다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이 스스로 살아보려고 할 때 임하는 결과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 하나님 오시면 스스로 한번 살아보자. 육신을 따라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렇게 산 결과 이 심판과 멸망이 임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절대로 인간 스스로는 온전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세상도 점점 더 육신적인 모습만 가득한 시대로 치닫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육신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세상은 완전히 육신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그런 역할을 가장 강력하게 행하는 것 중에 이제 TV와 인터넷 같은 것들이 정말 너무 그걸 강력하게 이끌고 가는데 지금 TV가 시대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TV가 하는 대로 시대는 그대로 딸려가거든요. TV에서 동성애를 계속 이렇게 하면 결국 시대는 그렇게 따라갑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영화라든지 TV 이런 매체들이 너무너무 강력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살면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시대가 지금 심판 앞두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압니까? 모릅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도 분명한 것은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 정작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인식은 했겠습니까? 왜 살만한데 좋은데. 근데 아무 인식도 못했거든요. 또 가나안 땅에 살던 가나안 땅 7 족속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이 너무 관영하기 때문에 그들을 몰아내시고 다 진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살도록 하셨잖아요. 근데 그 땅에 살던 사람들도 자기들이 그렇게 죄 가운데 있다는 걸 인식했습니까? 인식 못하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상은 심판이 임박했지만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참 과학도 발달하고 얼마나 살기 좋은데 무슨 심판이 임한다고 하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이 육신적인 모습이 가득해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모습이 가득하면 심판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볼 수 있는 것이 동성애거든요. 동성애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멸망했듯이. 근데 지금 동성애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동성애가 이제 완전히 합법화되고 이런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세상이 그렇게 육신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 안에도 얼마나 육신적인 모습으로 가득한 있는데 사실은 성령 충만한 모습만 있었는데 얼마나 그렇지 않아요. 육신적인 모습이 가득한 그런 상황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창세기 6장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로 쓸어버리십니다. 인간의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의 그 실존을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 심판하시고 이제 8명만 남습니다. 8명이 누굽니까? 의인입니다. 당대 최고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 8명, 노아의 가족. 8명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의인들을 시작했으니까. 그러나 창세기는 여전히 인간은 아무 소망 없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 누가 바벨탑을 쌓았습니까? 의인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바벨탑이 무엇입니까?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한번 보여보자 그거거든요.
그게 바벨탑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탑을 하늘까지 쌓아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드러내보자. 그것이 바벨탑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의 본질이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보자는 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바벨탑인데, 그런데 오늘날의 모습도 정확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지구적인 심판이 임박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바벨탑을 열심히 쌓고 있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11장 바벨탑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인간들은 우상숭배를 시작합니다. 우상숭배의 기원이 바벨탑 시대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까지 그대로 이어져서 계시록 마지막 때의 도성의 이름이 큰 성 바벨론이고 음녀잖아요. 그렇죠? 큰 성 바벨론이요. 음녀 계시록. 이것이 바벨탑 시대부터 시작된 이 우상숭배가 지구 역사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적그리도 도성의 이름이 큰 성 바벨론 그리고 음녀가 되는 것입니다. 음녀는 바벨탑을 쌓았던 고대 바벨로니아 제국 니무롯의 아내 세미라미스가 근원입니다. 거기부터 이제 이 음녀 숭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모든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서 흩어지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죠. 지금 창세기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는 이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없이 우상 숭배하며 스스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맙니다. 바벨탑 이후에는 이제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스스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세상을 향해 하나님은 비전을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 사람도 비전을 갖잖아요. 하나님도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 하실 일, 하나님의 계획.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비전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민족들은 다른 모든 민족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시고 이제 한 민족만을 택해서 그 민족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한 민족만을 택해서 그 민족 가운데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민족 가운데 인간을 구원할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을 보낼 약속을 주셨잖아요. 여인의 후손을 보내신 것이었고 그래서 이제 모든 민족에게 그 구원이 전해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한 민족만 택합니다. 한 민족에게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그 땅에 그 민족 가운데 메시아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그러고는 이제 그 구원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해지도록 그래서 모든 민족에 전해지면 이제 인류 역사를 마감하고 재림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택하신 한 사람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보이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민족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궁극적 성취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신약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사실 복음입니다. 제가 지금 전도할 때도 하는 그 복음을 순서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이 순서대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은 신약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에서부터 분명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창세기에서부터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것이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에서도 다른 무엇보다 이것을 발견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에서부터 우리는 복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서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핵심을 놓치는 것입니다. 핵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핵심을 놓치고 사는 인생은 무의미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핵심 놓치고 살면 무의미합니다. 이스마엘과 에서처럼 허망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마엘과 에서가 하나님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하나님 알았잖아요. 가인과 아벨, 가인이 하나님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가인 하나님 알았죠. 하나님 예배하던 자였는데. 근데 이들이 다 뭡니까? 다 핵심을 놓친 사람들입니다.
핵심을 놓치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인생이 허망하게 끝나고 버리고 맙니다. 다 에서든지 이스마엘, 에서와 이스마엘이 하나님 안 믿었잖아요? 안 믿었습니까? 믿었잖아요. 그렇죠? 이스마엘도 하나님 믿었고 에서도 믿었습니다. 가인도 믿고 하나님께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허망한 인생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핵심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언약의 통로가 될 한 민족을 일으키시되 그 민족이 12지파가 되도록 의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야곱이 우연히 12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을 12지파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신약 시대를 대표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또한 12사도를 세우시죠. 그래서 신구약 모든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의 대표가 몇 명이 됩니까? 24명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12, 신약 12에서 24명, 신구약 모든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의 대표 24명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도록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계시록 4장 4절에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24장로들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모든 구원받은 자들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가서 그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진행되어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시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이 인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성을 깨닫고 살아가야 되죠. 이 하나님의 절대성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절대성이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신다. 인류 역사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역사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도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다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서 인본주의적으로 행하게 되면 그 인생은 항상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절대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인본주의적으로 행하게 되죠. 내 생각을 따라서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멸망의 길이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도 언약을 알기는 했지만 처음에는 제대로 깨닫지를 못해서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예들이 성경에 기록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은 흉년이 들자 흉년을 피하기 위해 가서는 안 되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또 창세기 13장에 롯은 그저 육신적인 기준으로만 바라보고 그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 소돔성에 들어가 살다가 패가 망신하게 되죠. 또 창세기 16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나님의 절대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인본주의적으로 행하여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아내로 주었다가 가정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또 후대적인 어려움이 오늘날까지도 이르도록 하고 말았던 거죠. 이게 다 제대로 깨닫지를 못해서 그런 것이죠. 호세아 4장 6절과 7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이렇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세상은요, 번성하면 범죄하게 됩니다. 번성할수록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래서 지금 오늘날 얼마나 번성합니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번성하잖아요. 그 번성을 타고서 뭡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범죄하는 이런 세상으로 완전히 그렇게 가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한국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그 교단에 어떤 신학 교수님이 그 인터급을 비판하는 글을 썼는데, 그래가지고 토론이 있었는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최바울 선교사의 그
변방신학, 그 변방신학을 붙였더라고요. 변방신학이 위험하다. 성경적 근거가 없다. 네, 그분은 문명을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그래, 이게 참,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을까. 그 유명한 분인데, 많이 유명한 그 신학교 그 교수인데. 그러나 번성하면, 여기 분명히도 범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번성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인간은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데 내가 정말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부자가 구원받는 것은 낙타가 바늘가로 들어가보다 더 어렵다. 그 말씀이 그래서 있는 것이거든요.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잘 될수록 하나님을 떠나서 합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저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성, 하나님의 절대성을 깨닫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저주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25장에서는 이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알기는 했지만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에서도 장자의 명분 자체를 몰랐던 사람은 아닙니다. 알기는 했는데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고는 완전히 멸망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전혀 몰랐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가볍게 여겼죠. 본인도 망하고 후대도 모두 망하게 되고 만들고 말았던 거죠. 그 에서의 후손들이 완전히 망하죠. 또 창세기 27장 야곱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속임수로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챕니다.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속임수 쓸 이유가 없었는데 그냥 기도만 해도 될 것인데 그러나 그렇게 인본주의적으로 행합니다. 그 결과로 형제 간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집에 있지 못하고 오랜 세월 도피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죠. 이 모든 것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해서 벌어진 그런 실패고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깨달았으면 우리 이제 올해 남은 하반기 6개월도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도 그렇게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다행인 것은 그래도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정확하게 깨닫지 못해도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인류 역사 경영의 큰 그림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인류 역사 경영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야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형을 피해 외가댁으로 그렇게 도피하는 길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고 축복해 주시죠.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6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자매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역사해 주십니까? 함께 해 주십니까? 야곱이 언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언약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 내가 함께 할 것이고 지켜줄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20년을 살며 결혼을 하죠. 그리고는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창세기 29장입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게 되었다.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위해서 외가댁으로 왔기 때문에 야곱의 1차적인 목적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에서를 피한 것도 목적이었지만 또 중요한 목적이 결혼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을 했으니까 1차적인 목적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12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비전이 틀이 잡히고 윤곽을 드러내게 된 것이죠. 이제 뭔가 하나님께서 가지고 된 비전이 뭔가 조금 이제 윤곽이 잡히는 거죠. 이제 기초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12명의 아들들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 12로 말미암아 이제 한 민족이 형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인류 역사경의 큰 그림 속에 야곱이 지금 그 중심에 서 있는 거죠. 지금 야곱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경에. 물론 야곱은 나중에서 이름도 이스라엘로 바꾸게 되죠. 그 큰 중심에 서 있는 거죠. 물론 야곱은 그 정도로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야곱이 뭐 깨달았지 못했다는 정확히 언약을 붙잡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요. 그래서 그 정도로는 깨닫지를 못하고 그래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속이기도 하고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부당하게 착취를 당하기도 합니다. 눈붙일 겨를도 없을 정도로 아주 치열한 삶을 살아갑니다. 야곱의 삶이.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0절에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하여튼 뭐 좌충우돌하면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정확히 알지는 못했죠.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 아주 좌충우돌하면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산 것 같은데 야곱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인생에 초점을 두고 살아갔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야곱은 그냥 나에게 주어진 삶을 치열하게 살아갔습니다. 야곱이 무슨 뭐 비전을 쓰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그러니까 나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이렇게 달려가지 그렇게 하진 않았거든요. 그냥 하나님께 언약 붙잡고 그냥 나름대로 그냥 좌충우돌하면서 그냥 치열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산 것 같은데 야곱의 삶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언약을 이어갈 12명의 아들을 얻은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을 이룬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삶의 핵심은 언약을 이을 12명의 아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삶의 핵심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아들 12명 낳아라 이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언약 이어가도록.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바로 앞에서 언약 이어갈 12명의 아들을 낳는 것. 이것이 야곱의 삶의 핵심이요 부르심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알지 못하고 야곱은 자기가 그것이 사명이라는 걸 몰랐죠. 그냥 치열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 붙잡고 있으면 언약 붙잡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말하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감히 인간은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실패, 나의 성공, 내 모든 경험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신묘하신 능력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신묘하신 능력입니다. 그 실패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이건 인간으로서는 가능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분명히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신실함을 가지고 그냥 끝까지 나가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실패도 내 성공도 내가 억울함 당했던 것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내가 억울함 당했던 거 하나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니까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실패했던 것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야곱의 삶도 야곱의 그 실패했던 것들 다 가지고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언약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신실함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6개월 돌아볼 때 참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고 뜻대로 다 안 된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결국은 통해서 선을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내가 보기에 지나간 6개월이
참 마땅치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이 그렇게 합력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뤘던 것처럼 우리 삶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은 또 하반기 6개월도 온전히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